명절 기간에 영적 싸움 하자 그랬는데 영적 싸움 했어요? 안 했어요? 영적 싸움은 뭘로 하는 거라고 그랬더라? 영적 싸움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듣자 기도하는 거지요. 자, 추석 명절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고 겨울이고 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래요. 뭐가 넘치는 삶을 살라고? 찬양이 넘치는 삶. 오늘 마리아가 고백했던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 또 귀한 것들을 주셨는지 확인하고 찬양이 넘치기 바랍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요 선생님 전사님은 추석인데 명절에 어디 가지 않고요 저기 멀리 필리핀을 갔다 왔어요. 자, 필리핀은 되게 더운 나라지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와 다르게 엄청 더운 나라에서도 또 우리처럼 짜증도 잘 안 내고요 엄청 즐겁게 해피하게 보는 애들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필리핀은 주되게 믿는 종교가 뭘까요? 뭘 믿죠? 천주교를 믿어요. 그쵸?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건 뭘까요? 마리아는 어떻게 하는데? 맞았어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도구로 사용된 마리아를 예수님보다도 더 높게 더 위대하고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잘못 믿고 경배하고 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는데 필리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은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과 우리 황준아 랩런트하고 많은 우리 어른들이 다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축제를 하고 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가서 축제를 벌이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말씀의 제목이 특혜 인생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도구로 전사님이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필리핀의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 조금 전해주려고 해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오늘은요 찬양이 넘치는 삶이란 말씀을 볼 텐데요. 자, 여기는요 필리핀 전도 캠프를 하는 장소인데요. 여기는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초등학생들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는 여기는 망부관이라는 초등학교예요. 여기는 초등학교 얼마나 큰지 7,000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우와, 되게 많죠. 그런데 이날은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전사님이 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할 정도로 비가 너무 많이 왔어. 그래서 옹호를 타고 갔는데 물에 잠겨가지고 꼼짝없이 1시간을 붙잡혔었어. 그런데 그 시간에 전사님하고 함께 가는 팀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복음 전하러 가는데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을 묶으셨나요? 하고 기쁨과 감사와 막 보혈의 찬양을 막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비를 감추고 햇빛을 내주셔서 다시 가게 되었어요. 그래 갔더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예쁜 필리핀의 친구들이 100명이나 되는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과 통역하는 저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필리핀은 언어가 뭘 쓰지요? 원주민들은 뭘 쓰나요? 어떻게 알았어? 싸글로라는 특수한 언어를 쓰는데 그 언어를 바로 통역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영어로 먼저 하고 영어로 듣고 또 통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말 한마디 하면은 영어로 하고 따로 하고 이렇게 막 번역을 하게 되었지. 그랬더니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도 이 친구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듣던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축제하고 선물을 나누고 기쁘게 축제를 하고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전사님이 이 현장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 현장에 복음을 받아야 될 친구들의 모든 어둠과 막 분주함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싹 이렇게 정리하시는 걸 봤어요. 또 다음 현장은요. 자, 여기는요 쿠팡이라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금은 살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집도 온전치가 못해가지고 벽이나 이런 데도 막 금도 많이 가있고 우리 친구들은 지금 막 너무너무 막 지금 좋은 운동화도 신고 있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운동화도 제대로 못 신는 친구들도 엄청 많아요.
뭐라고요?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 우리 황준열 랩런트가 저 사람한테 그러더라고. 필리핀 친구들 보니까 조금 불쌍해 보였대.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불쌍해 보이는 게 신발도 못 신고 늘어난 티셔츠 입어서 불쌍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이 없는 게 불쌍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 이 지역에요, 이 어린이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여기는요, 이번에 우리 태권도 예원 전문교회에서 태권도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많은 태권도 하는 친구들을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인 친구들이 다 모였는데 전도사님과 팀을 이룬 다른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전도사님이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전도사님 EMS를 안다는 전도사님 영어를 잘 못해. 그런데 통역자가 없어졌어. 그런데 복음을 받으려고 앉아있는 친구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손가락으로 막 하는데 어디서 모르게 전사님 안에서 막 영어가 막 되는 거야. 그런데 되게 형편없는 영어였는데 따글로를 잘하는 친구 하나가 어디서 메이라고 하는 친구가 오더니 그 친구가 와서 막 자기가 따글로를 막 이렇게 영접하면서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림으로 된 전도지를 보면서 서로 했는데 전사님의 마음과 여기 복음 받는 친구들의 마음이 서로 막 이렇게 통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또요, 여기 현장은요, 구원받고 영접한 이후에 다 같이 기쁨으로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이에요. 전사님이 이렇게 필리핀 현장을 다녀와서 우리 친구한테 뭘 얘기해주고 싶었냐면, 야,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말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전사님 더운 지방 가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거는 겨울 날씨래요. 전사님은 땀이 너무너무 많이 흘렸는데 여기 있는 필리핀 친구들 이건 별로 더운 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열심히 태권도를 하더라고. 자, 이걸 보면서 전사님 뭘 느꼈냐면 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 다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실을 선포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묶여있던 모든 영적인 흑암이 꺾이는 걸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데 똑같이 그 이름 한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서 해외로 나가는 게 선교요? 우리나라에서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게 전도요? 선교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전사님이 이 선교 현장의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이 다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번에 전도 캠프를 34년을 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 같이 다녔는데 전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전사님들도 있었고 어른들도 있었고 주나와 같은 랩런트들도 있었는데 모두 다 우리가 그 버스에서 3시간, 4시간을 넘게 뭘 했냐면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 찬양이 끊어져야 되는데 피곤하고 목도 아플 것도 같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지속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찬양이 지속되지 않고 간증도 하고 저는 이래서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이 찬양 우리가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을 다 같이 고백하면서 끊이지 않고 밤새도록 찬양하면서 현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전사님도 오늘 새벽에 6시에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막 세수하고 이렇게 왔는데도 피곤하지가 않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힘을 가져다 줘요. 혹시 우리 친구들 혼자 있을 때 아니면 힘이 빠질 때 슬플 때 찬양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얘들아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을 받게 된다는 걸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입술에 하나님의 찬양을 매일 고백합니다. 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때 엘리사벳은요 세례 요한을 뱃속에 담고 약 6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에게 무엇을 알려줬지요? 뭐라고 알려줬지? 아기 예수님이 곧 태어날 거라고. 근데 그때 당시 마리아는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처녀였어요? 아이를 가지면 안 되고 아이를 가지면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처녀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다라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소식을 받은 마리아가 두려워하거나 도망가거나 막 슬퍼하지 않고 친척 엘리사벳 집까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집이 여기 뭐 등촌삼도 이런 데가 아니야. 100km로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까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간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믿음과 기대감이 있었어요. 와,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나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다고? 야,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거구나 라고 기쁜 마음을, 기대감을 가지고 엘리사벳 집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벳의 그 집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달려오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전에 엘리사벳이 그것을 미리 알게 되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이 엘리사벳 뱃속에서 뛰노는 아기의 그 태동을 느끼면서, 야, 저분은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하여 준비된 마리아구나. 내 주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두 여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타고 온다는 사실을 그 두 사람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믿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쩐다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이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은요, 너무너무 큰 믿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억하고 각인하는 것은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 받으면은요, 그 말씀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고요,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성취를 믿는 믿음이 매우 중요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속지 않고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으려고 하는 흑암 저주 세력 사탄의 속임수에 절대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요, 두 번째,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그 기쁜 소식을 함께 기쁨을 나누는데, 마리아가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해 보니까 기쁨의 노래를 막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 올려드린 그 찬양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는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다면 마리아가 했던 이 찬양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 찬양은 무엇이죠? 우리 친구들 찬양을 한마디로 고백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거? 기도하는 거. 맞아요. 또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는 거. 맞아요.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요. 또 찬양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요? 어떻게 돼요? 찬양은 어떻게 돼가? 내 마음이 어두워져요? 밝아져요. 또 찬양하면 기쁨이 와요? 슬픔이 와요? 기쁨이 와요. 찬양은요, 보이지 않고 노래 부르는 것 같지만 그냥 노래는요, 사람 슬프게도 만들고요, 어떤 노래는 막 놀리는 노래는 짜증내기도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이 찬양은요,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고 기쁨을 갖다주고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찬양은, 그런데 첫 번째 알고 찬양해야 될 게 있어.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준비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뭐를 받으시려고? 나의 찬송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당연한 축복이에요, 찬양은. 그리고 그 특권을 누리는 게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지요? 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셔야 했다 그랬지요?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하나님을 떠난 문제, 창세기 6장에 내가 최고, 물질이 최고, 나 돈만 있으면 최고, 하나님 몰라도 돼, 그냥 성공하면 돼, 공부 잘하면 돼, 복음 아닌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준되고 마음에 각인된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구원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야. 이걸 먼저 알고 찬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구원받은 나 가장 복된 렘넌트다, 항상 생각하고 찬양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서 내 주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축복된 여인이라고 축복해 주었지만, 정작 마리아의 고백이 더 중요해요.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제는 복된 사람이라고 계속 불려질 거야. 감사하였어요.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복은 뭐예요? 어떤 복일까? 어떤 거? 구원받는 거야. 세상에서 최고 복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거든. 그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됨은 반드시 찬양할 수밖에 없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립시다. 그래서 마리아가요, 오늘 46절부터 55절에 보니까 나의 낮고 천한 사람을 하나님, 나를 가장 복된 자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도 나 조금 모자라고 지금 아직 어리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나를 통해 세상을 살릴 복된 렘넌트를 사실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찬양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당연한 것이고요. 두 번째, 찬양에는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싸움 하려고 하면 기도로 싸워라,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했지만, 또 영적 싸움의 무기는요, 찬양이기도 해요. 자, 그림을 보니까 이거 누구 얘기인 것 같아요? 다윗하고 또 이 왕은 누구야? 사울왕이야. 사울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지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다 놓쳐버리고 난 다음에 악신이 들어서 영적인 고통을 당했어. 그런데 그 영적인 고통 중에 있던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뭐를 해줬어요?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악신이 들려있던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이 나음을 받았어요. 이처럼 찬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어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은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도, 또 복음을 모르는, 복음을 놓친 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밝은 빛이 임하게 돼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입술에 그렇다면 반대로 불평, 불만, 불신앙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내 마음의 흑암이 자리 잡아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하게 되면 찬양이 넘치는 삶이 아니라 불신앙이 넘치는 삶을 살게 돼. 불신앙이 넘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초등부의 모든 렘넌트들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불신앙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왜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마리아가 고백했던 내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바로 알고 했었던 찬양이기 때문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라고 고백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 마귀, 흑암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흩으신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 했어요? 마귀의 그 하는 그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딱 기도하며 찬양하면 그 찬양은요, 사울에게 들었던 악신이 떠나간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악하고 어렵고 두려운 모든 것이 다 물러가게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속에 두려움과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낙심하고 짜증내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가 찬양을 기쁠 때만 하면 그것은 온전한 찬양이 되지 못해요. 누구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어떻게?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요. 미리 감사하라고도 하거든요. 내게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자꾸 나는 하기 싫은 일이 자꾸 벌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찬양들을 올리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에 있는 한 인물을 한 번 더 소개할게요. 자, 이분은요 바울과 실라지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느 한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내어쫓은 것이 사건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며 저 이상한 복음 전한다? 쟤 이상해? 제가 뭐 말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는데 쟤 이상한 큰 무슨 미신을 섬기는 사람 아니야? 하고 오해하고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면 기쁠까? 슬플까? 두려울까? 그렇게 기쁠 수만은 없을 거야. 당장 내일 내가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일이거든. 그런데 그 감옥 속에 있는 바울과 실라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왼쪽 사진 보니까 하나님께 찬양했어. 당장 내일 목이 잘릴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저렇게 작고가 발에 채워져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했어. 아까 전사님 말했죠? 왜 찬양할 수 있었어요? 어떤 믿음 있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찬양했더니 어떻게 됐지요? 결과가? 그 옥문이 열리고 모든 묶여있었던 사람들의 작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저기 불 들고 오는 이 간수, 죄수를 지키는 간수장이 어머 이제 큰일 났구나. 나는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나는 아마 사형당할 거야. 우리 대장님한테 난 죽었잖아. 그냥 죽어버릴래. 하고 자살하려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말렸지요.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가 다 그대로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응답을 주었어요. 무슨 응답이었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죄수의 모든 가정이 구원 얻는 응답까지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자, 바울과 살라가 감옥 안에 앉아가지고 왜 하나님 내가 복음 전했는데 왜 어려움 주세요 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다면 어쩌면 이 응답을 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두 사람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했더니 자신들의 놓여진 바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마리아처럼 이해되지가 않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린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승리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요 전사님이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단 한 가지, 몇 가지만 꼭 기억하라고. 오늘 PPT가 많지 않아요. 전사님이 정리해주는 PPT 말고도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이 넘치는 삶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거. 찬양하는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렘넌트. 여기 있는 이 복은 뭘 말한다고 했지요? 어떤 복?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복. 하나님은 찬양하는 렘넌트, 이 찬양의 우리의 내용에 나는 복 있는 렘넌트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렘넌트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고요.
이 찬양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특권이야. 아, 나도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 왜? 복 있는 렘넌트니까. 난 구원 얻은 복 있는 렘넌트니까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복 있는 렘넌트는 기억할 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두 번째, 자, 찬양하는 렘넌트, 복 있는 렘넌트, 말씀 성취의 믿음을 가지자 얘기하면서 또 찬양의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두 번째는 찬양에는 이뿐만이 아니라 가장 복된 인생으로서 찬양의 힘이 있다고 그랬어. 찬양의 힘을 얘기하면서 아까 사울왕에게 있던 악신 얘기도 하고 뭐라 그랬어? 이건 어떤 무기? 영적 싸움의 무기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하려고 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 입술에 항상 찬양이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참 왕 대신 요한일서 3장 8절에 참 왕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딱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 얘기했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 안 했다, 밥도 먹다 안 먹다 그러면 안 돼, 그치? 하나님을 항상 찬양. 이 말은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항상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찬양의 힘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그런 멋진 렘넌트들 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처럼 두 곡의 찬송곡을 잘 골라보고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도전해보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 찬양의 초등부 렘넌트들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매일 나의 찬양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 학교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해방시키는 전도자 렘넌트 내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적인 힘을 누리는 모든 렘넌트들 되기 바래요.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대표로 기도할게요. 기도 준비됐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귀한 초등부 렘넌트들의 삶이 찬양이 넘치는 삶을 도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의 무기 되는 찬양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려요. 우리를 속이는 감 저주의 세력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멋진 렘넌트 전도자들로 자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